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생명의 주인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의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말고요, 어제 나보다 더 나은 나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자 결정하는 그 믿음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를 이긴 오늘의 사람과 믿음으로 서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어제를 이긴 오늘의 사람과 믿음으로 서십시오. 네, 그 새 은혜와 새로운 사랑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이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인 이 김영석 교수님의 대담 내용을 읽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에 태어나셔서 올해로 107세가 되시는 분인데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전쟁과 산업화, 또 민주화에, 또 지금의 AR 시대까지 통과하며 107년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하신 분이죠. 대담자가 이 김영석 교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이요, 격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107년간 세상의 파도를 넘나든 선배는 지금 이 격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 교수님의 답변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크게 보면 격변한 게 없고 짧게 보면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격변이라 느낀다면 나 자신의 생각이 넓지 못하니까 그리 느끼는 거지. 내가 성각을 넓게 가지면 큰 변화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안정되게 사는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변이라 느끼는 건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라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볼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진다는 거죠.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는 사람들이나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지금은 큰 격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있을 수 있는 변화가 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담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크게 보일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진다.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격렬한 변화, 격렬한 진통, 격렬한 갈등, 격렬한 고통은 그리 크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과 내 영혼이 넓지 못하니 일상의 문제 속에 파묻혀서 우리는 격변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보일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난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눈물에게 There's more, 이 성금요 예배와 부활주일 예배를 은혜와 감동 안에서 보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음미하고 싶을 정도로 영적 향수를 남긴 예배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영혼이라는 영적 소실점을 갖고 인생을 다시 살겠다라는 결단이 흩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감동과 여운을 가지고 일주일을 잘 사셨나요? 할렐루야. 네, 이 중에는 큰 은혜 뒤에 어느 때와 다른 바 없이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럴 때 지나친 자괴감과 좌절감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다 보면 괴롭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워합니다. 자신을 자책하느라 더 침체돼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자괴감도 일종의 자기애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때때로 넘어진 자신을 보면서 물론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도 역시 나 자신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고 내 죄보다 은혜가 더 커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나친 자기 반성과 자책과 자괴감도 여러분, 주님보다 내가 너무 커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자기 질책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조정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더 큽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데, 그리고 내 삶은, 내 집구석은, 내 미래는 아직 달라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여전히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지라는 생각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은혜로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크시고 은혜가 크기에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주께로 은혜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자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실제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제외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 제외를 통해 지금 그들 안에 무너진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제외하는 장면의 흐름을 이렇게 좀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차례나 만난 그런 상태거든요. 부활을 경험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 없이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왜 그는 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한 이 발언에는 지금 그의 어떠한 내면 상태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단순한 생계수단의 선택이 아니죠. 이것은 그의 정체성의 후퇴를 보여줘요. 주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확히 지금 부르심 이전의 삶,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분명 그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는데 말이죠.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다시 사신 주님의 승리를 보았는데도 말이에요. 두 눈으로 똑똑히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다라고 하면 삶이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져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원래의 그 자리, 이전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적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주님의 손에서 베풀어진 기적을 보고 열광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모두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기적은 현상은 변화시키지만 존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부르심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결국 부르심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치명적인 실패를 통해서 그 좌절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사명과 부르심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분명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고 알았지만 주님이 다시 사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나셨지만 자신은 여전하니까요. 나는 주님께 합당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성이 무너져 있었어요. 다시 사신 주님과 무너진 자신 사이에 분명히 간극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부활과 베드로의 존재의 말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아직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국 그는 원래 자리를 찾아갑니다. 부르심을 떠나 그가 선 자리는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자리였거든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의 자리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 영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고 자신할 만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후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 아주 흔한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그냥 작게 줄이는 거예요. 자신을 작게 정의 내립니다. 나의 역할과 능력과 정체성을 완전히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난 부름받은 사명자가 아니야. 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난 중요한 사람 아니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외로운 사람이야로 자신에 대한 정의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작게 정의 내려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해롭냐 하면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 나의 고유한 부르심과 정체성과는 다를 뿐 아니라 지금 이 실패를 축소시키기 위해 정한 이 좁은 자기 정의 안에서 인간은 여러분 나름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나 원래 외로운 사람이야 라는 이 자기 정의 안에서 그 자기의 고립을 그냥 안정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바깥 세계로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난 그냥 구원받은 크리스천이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에게 더 이상 부르심은 감당하기 힘든 책임과 의무가 될 뿐이죠. 여러분, 자신을 절대 실패하지 않을 크기로 줄어드는 것은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그냥 가두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부르심 이전의 상태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체성 위에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장 실패가 적을 영역, 내가 가장 자신하는 일, 나에게 가장 쉬운 일, 그래서 안전한 일을 하면서 실패 없이 좌절 없이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선택을 합니다. 실패를 제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포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자리는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결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 곳은 내 기술과 경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실패를 최소화할 이 경험의 자리라는 생각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들은 그야말로 베테랑 어부였으니까요. 누구보다도 그 지역 바다의 생태계를 꿰고 있었겠죠. 풍부한 지식과 자기 경험이 있을 테고 이에 따른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말씀에 이 아무것도라는 말은요, 할라어 우덴으로 아무것도, 그러니까 단 하나도 없다라는 완전한 부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들이 조금만 잡았다던가 몇 마리만 잡았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아예 단 한 마리도, 그러니까 이 물고기라는 것은 뭐 손가락만한 것도 없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더욱이 제자들이 지금 몇 명이었죠? 몇 명입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둘, 그 다음 익명의 제자 2명까지 총 7명의 제자들이 그물질을 한 거예요. 그들의 숫자는 7, 쉐바, 완전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7명의 사도와 노력은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전체, 아니 7 초대교회 성도 전체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밤을 새서 그물질을 했는데 지금 성경이 뭐 너무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피레미 같은 새끼 물고기라도 잡아야 맞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던 그들에게 이 완전한 빈 그물은 사실상 의도적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때 이러한 상황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도대체 주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이렇게까지 유도하실 만큼 굉장히 잔인하고 매정한 분이신 건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입된 현장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에서조차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상황 말이에요. 힘들죠.
너무 힘들죠.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도 뭐라도 손에 잡혀야 하는데, 무슨 전망과 희망이라도 어떤 담보나 보증이라도 좀 있어야, 그래야 좀 살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내 나름의 전문성에서도 그냥 철저히 무능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도피처마저도 무너져 내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때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들어 올리게 하시면서 믿음의 삶에 대해 경험적으로 가르친 것이었어요.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한 줄의 말씀 말이죠. 이 완전히 빈 그물은 어쩌면 말씀의 실현입니다. 이 철저한 무능의 상태는 이 말씀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 겨우 중심을 잡고 선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서 그들은 밤의 시간대에 검은 바다를 맞서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들의 지난 경험과 감각뿐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라는 지난 자신들의 정체성. 그 몸이 기억하고 감각으로 살아있는 그 경험의 흔적들을 따라 그물을 내렸겠죠. 할 줄 아는 것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그냥 거듭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손에 붙잡은 이 그물 하나에 인생 전체의 그 가능성과 희망을 걸고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몸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이 몸짓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들의 이 그물질이 얼마나 절실했을지를요. 그날 밤 끊임없이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거두고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거두고 빈 그물을 거듭 확인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어둠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바다에 함께 서신다는 것을요.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밤이 끝이 납니다. 아침이 오고 있어요. 자, 이때 요한이 날이 새어갈 때로 사용되는 헬라어 프로이아라는 이 표현은요, 원문의 표현상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사용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즉 부활의 아침과 동일한 그 아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죽음을 밟고 오신 부활의 이 아침처럼 이 밤 어두운 바다를 정복하고 나타나신 듯하죠. 그 긴 어둠을 뚫고 나타나신 주님의 존재가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지, 그 빛이 그 밤의 시간을 통과한 자들에게 어떠한 경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진리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열린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뜬 삶을 사느냐 마느냐 말이죠. 지난 설교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함께 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지금 밤이 맞도록 밤새 수고한 제자들, 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계속된 무능을 직면하던 그 제자들 곁에 우리 주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그들을 매우 다정하고 친근한 관계 안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열매 없는 삶, 소득 없는 일, 삶의 그 고된 현장에서 여러분도 주님의 이 부르심을, 이 부름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과의 그 친근한
친근한 관계 안에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름만으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재확인시키시는 것이죠. 이 관계 위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때 이 고기는요 단순히 물고기, 우리가 잘 아는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좀 더 특화된 생선,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거나 식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가치 있는 고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고기를 가리킬 때는 모두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장면에서만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의도적으로 선정된 단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단지 뭘 좀 잡았니? 라는 어떤 어업의 성과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의미 있니? 가치 있니? 그거 먹을 수 있겠니? 라는 사용 가능성의 문제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쓸만한 상태인지를 물으십니다. 잡았냐가 아니라 그것이 쓸만한 것인가, 의미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더 한층 깊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즉, 내가 선택한 그 방식으로 지금 살아낼 수 있냐?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단순히 성과와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적 문제로 연결하시는 거죠.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 정말 사라지니? 너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인정으로 채워주니? 너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 노력으로 버틸 수 있겠니? 지금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앞으로 사라지겠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들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이 인정은 우리에게는 뼈 아프지만 사실상 이 안에는요 엄청난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들에게 자신들이 사명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으니까요. 주님 없이도, 사명 없이도 내가 자신하던 이것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져요. 절망입니까? 아니요. 출발이죠. 여러분, 이 영적 인정은 새로운 전환과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요. 자,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러분,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향을 바꿔서 배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은요, 이제 둘 수조차 없이 많은 양의 물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의 숫자가 정확하게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153마리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많지만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언급 또한 매우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153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상 좀 어색한 언급이죠. 153의 이 언급 말이에요. 뭐 이거 마치 성공을 부르는 주문 같은 걸까요? 예전에 썼던 어린 시절 모나미 펜에 이 153이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복권을 사더라도 153, 로또를 사더라도 여러분 153. 지금 이 숫자를 성공의 어떤 뭐 비밀 코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153마리의 숫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석하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바로 당시에 알려진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 제국의 신학자이자 성경 번역가였던 히에로니무스의 해석인데요. 당시 인간에게 위에서 이렇게 포획돼서 파악했던 물고기의 종이, 그 물고기의 종류의 숫자가 153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153마리의 숫자의 의미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상징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은 신학적 해석인데요. 이 해석은 에스겔의 환상과의 연결성입니다. 에스겔의 47장 말씀에 보면 생명의 간과 넘치는 이 물고기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갔는데 그때 이 생명의 물로 인해 각종 물고기가 번성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물이 생명의 바다로 변하자 이곳에서 엄청난 생명의 번성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 그 물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에네글라임의 이 히브리어 자음 숫자가 153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에는 자음 하나하나마다 게마트리아라는 숫자값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이 게마트리아 숫자값이 뭘 뜻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엄청난 위안과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마트리아 숫자값 이 153이라는 숫자는 에스겔의 47장의 그 말씀, 환상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이 물고기들을 살게 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의 정체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새 성전이시고요.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 그분의 명령이 지시한 곳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자 완전한 공급과 완전한 충족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라는 고백은 그 넘치는 충만과 더불어 보존의 은혜까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은혜를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축복이 없고 열매가 없고 성과가 없는 인생에 말씀에 순종하니 풍성한 삶을 누렸다는 결론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역시 말씀대로 따랐더니 인생 대박 나더라. 안 되던 취업이 되고 연애도 되고 자식들이 척척 합격을 해오고 돈도 대박 벌리더라. 안 된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이 이렇게 잘 풀리기를 저도 너무나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은요 결코 제자들에게 순종의 유익을 체험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이 물고기들은요 목적이 아니라 단지 표지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현존과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지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핵심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순종의 유익은 인생이 잘 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번창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성공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의 회복이죠. 말씀의 능력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단지 어떤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방식과 경험으로 밤새 일하던 제자들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일 때 그 상태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전략적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의 삶, 너의 경험과 감각, 전문성만 의존한 삶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너의 갈 길을 명하고,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법과 같은 방법론과 전략이 아닌 주님이 나의 삶에 누구이신가를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럼 그 바다가 그 바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오른편에 과연 그들이 밤새 단 한 번도 그물을 내린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의 변화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주인 되신 주권 앞에 순종한 그들의 행위가 드려진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요, 물고기가 심이 많아 들 수 없었다는 이 구절보다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기록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자 요한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늘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요한의 이 자의식이 너무 특별합니다. 지금 묘사된 상황을 보면요, 먼저 요한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그물을 가득 채운 물고기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의도대로 그가 영적 인식에 눈을 뜹니다. 그는 이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변화된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즉시 인식해내는 영적으로 민감한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자 그 인식의 시작은 요한으로부터 비롯됐지만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지금 즉각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그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이 밤의 수고 가운데 지쳐 있었으며 절박했으며 또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있었을지요. 실패를 피하기 위해 왔지만 자기 인생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유능할 수 있는 분야에서조차 그 처절한 무능을 맛본 자들의 그 절망의 순간, 그들이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듭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저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때 그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 참이라면, 깊은 물을 의식한 사람이라면 겉옷을 입을 리가 없죠. 그럴 분 있으세요? 아니, 겉옷을 입으면 물에 젖으면 옷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그냥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벗어둔 겉옷을 입었어요. 오히려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벗고 뛰어든 것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지금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발견하고 벗어둔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기실 때 겉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줌으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 그 겉옷으로 요단을 치매 물이 갈라졌죠.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므로 차기 왕이 될 그 왕권에 대한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겉옷은 직분과 부르심, 사명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라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벗어둔
그의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붙잡았어요. 자기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그가 놓아버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자기 사명과 부르심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물 가득 잡힌 물고기도 아니죠. 깊은 바다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한 분뿐이었어요. 주님 한 분만 생각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에요.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의 폭발이죠. 주님을 향한 절박한 상황, 그 주님을 향한 절실한 사랑, 예수님이 없이는 빈 그물보다 더 비어있던 그의 내면, 다시 주님을 이전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찬 물고기보다 더 절실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는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던집니다. 한국의 위대한 석학이신 이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그분의 저서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영어로 이 플런지라는 단어를 소개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팍 던져 넣는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성의 세계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단계라는 거죠. 이해가 되거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그 자기 존재가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에 팍 던져 넣어지는 것이라고요. 지금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그는 지금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선 오늘의 이 예배가 그 플런지의 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막 던져놓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여러분 나를 던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절망을 여러분 주님 앞에 던져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날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여러분 주님께 던지세요. 우리의 인생을 그 자체로 주님께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이시다 라는 이 외침과 발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플런지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장면을 제시하는데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바다에서 지금 주님을 직면한 제자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자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놓여져 있었어요. 숯불이라는 이 안트라키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딱 2번만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쬐던 그 숯불이요. 또 오늘 본문 21장 9절의 말씀에서 단 2번만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은 다분히 베드로의 연관 검색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가 물에 젖은 채 뭇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 무슨 냄새부터 맡았겠어요? 이 숯불 냄새가 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주님께로 가까이 오기 위해 한순간 바다로 뛰어들 만큼 절박하게 주님께로 다가섰던 그가 지금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벌려놓을 실패의 순간이 둘 앞에 재현된 것이죠.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그때 주님은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셨어요. 이 어른거리는 불빛, 이 숯불의 냄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베드로에게 강한 트라우마였고
배신의 장치였고 실패의 증거잖아요. 주님과 다시 나란히 이 숯불 앞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무너지는 경험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이 숯불 위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죠? 뭘 준비해 두셨습니까? 이 숯불 위엔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그를 먹일 준비를 해두셨던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찾아온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요 완전했습니다. 이 은혜는 예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였다라면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서 이미 준비해 두신 생선과 떡을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것까지였다면 그는 어쩌면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는 사랑을 그냥 마냥 누린다는 것이 이거 사실 얼마나 염치 없는 일입니까? 그것이 마냥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유쾌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그 주님과 자신의 거리감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실패한 자신을, 못난 자신을 주님이 이전처럼 부르실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은혜는 이미 완전했습니다.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수고도 은혜의 자리 안으로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회복을 가져올지 이해되십니까? 지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후 늦게 제가 이제 의식대 입을 가운과 이 스토를 챙겨 나오려고 집에 들렸어요. 제가 이제 디렉터랑 둘이 예배 장소에 빨리 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조카들을 건사하고 예배에 같이 오시려고 집에 와 계셨어요. 막 이제 빠르게 채비를 해서 부랴부랴 차에 탔는데요. 차에 타니까 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늘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두 딸의 삶 주변에서 늘 서성이신데요. 뭔가 도울 것이 없을까? 내가 할 일은 없을까? 두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런데 사실 저희 두 사람 각자의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 때 엄마 옷을 좀 다려줘 라고 부탁을 하면요. 엄마가 그걸 너무 반가워하신대요. 그래서 허둥지둥 뭔가 조금은 흥분된 마음으로 다림질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반가워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점점 작아져갈 때 내가 줄 수 있는 그 작은 도움으로 관계와 사랑을 확인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찡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얼마나 깊은 소외를 느끼게 하는지를 알기에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삶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고 사소한 도움이라도 무언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연결감을 느끼죠.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작은 헌신일지라도 참여할 때 교회와 성도, 교회와 헌신자로서의 관계에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날 사실상 제자들이 잡은 생선은 굳이 필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신이 그 완전한 주님을 위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강한 자기 확신이 완전히 붕괴된 후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주님께 무엇이 될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어요. 내가 예비한 이 은혜의 자리에 너의 수고도 가져오라. 여러분, 저는 이날 베드로가 자신이 잡은 생선들, 정확히 말해서는 자신이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잡을 수 있었던 그 생선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흥분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땀 흘려 잡은 이 물고기를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설레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던 그 불같던 사랑이 다시 점화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이 조반을 드신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번엔 베드로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궁금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잘할 수 있겠니?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니?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아니,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낮은 인간의 자리에 그 낮은 인간에게 오셔서 건네시는 질문은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거듭 완전히 실패한 그에게 주님은 3번 물으십니다. 마치 그의 실패를 이 사랑으로 다 덮으려는 듯 말이죠. 베드로는 이제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어딘지 자신 없어 보이는 이 대답은요, 단지 자기 사랑에 대해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을 이제 자기 확신 위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사랑조차도 이제 주님의 판단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평가,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의 인식 아래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철저히 의존된 사랑을 바라시는 거죠. 주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의존 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를 회복하십니다. 3가지의 회복을 허락하세요. 그의 존재와 관계와 그리고 사명, 이 부르심 3가지를 모두 회복시키세요.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 밤을 지나 이 새 아침,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자기 직면의 밤과 새 아침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낮은 우리의 인생 곁에 오셔서 그토록 주께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님의 임재에 이 영적 갈릴리의 이 자리가 우리의 지난 정체성으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사랑을 고백하는 첫사랑의 회복의 장소, 새로운 부르심의 문이 열리는 영적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그 완전한 구속의 사랑의 확증 앞에서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는 지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동참했음에 그러나 이전의 삶으로 여전히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영적 갈릴리, 주님이 나를 다시 찾으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의탁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부르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의 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는, 사랑의 노래 드리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께 잠잠하게 주님께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내게 오셨음에도요. 우리가 돌아간 인생의 갈릴리, 주님의 그곳에서 나를 만나겠다 기다리신 재회의 장소 그 갈릴리는 이제 다시 실패가 없는,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 없는 그 사랑의 순수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여겼으나, 우리가 돌아간 그 갈릴리는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우리의 이전의 삶의 정체성으로, 무의미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좌절했던 인생의 격변의 고통과 좌절과 갈등을 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간 듯한 그런 갈릴리가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한 그 자리는 다시 새로운 사랑의 자리, 순수한 첫사랑의 자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이 질문 속에 고립되어 있는 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의 절망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이 오늘 이 영적 갈릴리,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좌절된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 이전의 방식, 내 경험,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자신으로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 자리에서조차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이기에, 주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소망은 나일 수 없는 이 사실을 주 앞에 처절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직면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 사랑으로 일어나간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좌절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내 죄보다 크신 은혜, 내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좌절한 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실패보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섭니다. 언제나 오늘이 아닌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담기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 그 사랑의 깊이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절했던 마음, 자괴감에 빠졌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그 인생의 모든 자리가 예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견인이 십자가로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를 이룰 때에 어른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믿으시옵나. 고통 속에 넘어가는 내 마음 주 사랑하는
말씀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외쳤어요.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부활에 이른 첫 새벽,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고통의 바다를 밟으시고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외침이, 여러분 인생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내 자신에 대한 지독한 절망의 자리마다 이 외침과 이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이시다, 주이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주이시다 라는 이 인생의 발견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는 자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벗어든 그의 인생의 겉옷을 다시 입고 그 깊은 바다, 그 깊은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안겼던 내 방식의 실패를 상징하는 그 바다에 깊이 뛰어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벗어두었던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의 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던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던지는 주님과 플런지의 사건이, 주님과 새로운 절망을 딛고 영적인 영성의 세계로 나를 던지는 주님과 새로운 사랑의 던져짐이 내 전부를 주께 드리는 새로운 원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께 던지세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십시오. 두려움도 고통도 좌절도 던지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벗어두었던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의 옷을 입고 그 겉옷을 입고 영적 권위를 덧입고 예수께로 주께로 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부르심,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 나를 찾으시고 부르심 그 사명의 옷을 입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부활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뛰어듭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새로운 영성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그 좌절의 공간, 그 자기 절망의 공간, 영적 플런지, 놀라운 세상만의 경험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가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 새 구주 절치는 친구, 주를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예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심을 이제 아네. 사랑에 의지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어른거리는 실패의 기억의 불빛 속에서 우리의 코를 찌르듯 그 실패의 현장을 연상시키는 모든 기억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새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의탁을 주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이 거리, 주님 때문이 아닌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조차도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다가설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은혜의 현장에 내 수고를 더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너는 왜 그 순간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이 시간은 내가 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닌,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닌 주님의 판단 아래 나의 사랑을 두며 이 사랑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들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판단 아래 이 사랑을 의탁하며 그 사랑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의 응답으로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 사랑도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사랑의 결단 위에 두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판단 위에 두며 주께 사랑으로 항복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의 판단 아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심 아래 이 사랑으로 이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실패마저도 품으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갈릴리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순전한 사랑의 자리로 주와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